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부패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을 구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면서 또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것처럼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드러내고 또 길을 밝히 보여주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 빛으로 비추고 살리는 제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고 또 사탄을 따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제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길이라고 밝히 말하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어둠의 백성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은 숨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아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재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대박 이런 그런 개념인 것이죠.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공개적인 간증이 되어야 하고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마치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령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나무의 열매들이 그렇죠. 포도나무는 이 진액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 생명이 터져 나와 맺혀지는 것이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지고 접촉하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와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는 참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문자적인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성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 자체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의 사명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또 교회가 지켜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또 모든 성도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가. 저는 계속 점검해 봅니다. 아무리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세상의 어떤 정보들 또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위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거울의 사명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계속하여 우리를 성령의 변화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또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천국 백성의 의는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30년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강팍함만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또 많이 줄어들었고 또 교회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의인은 외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여 기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된 의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